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를 향해 가는 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낸다, 이런 의미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완전한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그 지켜내는 그 마지막 골인 그 지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 영광을 향해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갈 때 반드시 만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존재와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긴 자들만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았듯이 로마서의 첫 번째 본론이 시작되는 1장 18절 이하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주 길게 언급을 했죠. 그런데 그 단락에서 언급된 죄들은 주로, 중요합니다, 윤리적 측면이 강조된 죄악들입니다. 윤리적 측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행하는 개별적 행위로서의 죄악입니다. 내가 살인을 했다, 내가 간음을 했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행하는 어떤 개별적 행위들이죠. 이러한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윤리적 측면이 강조된 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1장과 2장에 이런 죄들이 나옵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 합당하지 못한 일, 즉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판단. 아유, 맞네. 이게 우리가 행하는 개별적 범죄들입니다. 이건 모두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 죄지요. 이것들이 모두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과 악행으로 인해서 저질러진 범죄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바울은 이 단락에서 직접적으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신기해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언급을 하는데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쓴 거예요. 도대체 왜 바울이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굉장히 큰 의문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단락, 로마서는 이제 본론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1장 18절부터 본론이 시작되고 또 다른 하나는 5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두 단락을 연결하는 트랜지션이다. 그래서 요 단락도 연결되고 요 단락도 이렇게 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거죠. 5장 1절 이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5장 12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단락에서는 바울이 윤리적 측면에 대한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죄를 말하는데 윤리적 측면에서 언급된 인간의 개별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대신에 무엇을 언급하냐면 죄라고 하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죄의 엄청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죄를 말하고 있는데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 쓰였던 윤리적 범죄의 행위를 기록하지 않은 대신에 죄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씁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단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뭔가 조금 바울이 우리에게 죄를 말하면서 이렇게 죄의 두 가지 양상을 설명하는 것은 바울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설교하면 좀 신난 것 같죠? 예. 제가 뭔가를 좀 많이 깨달았을 땐 좀 신이 납니다. 못 깨달으면 이런데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요즘 로마서에 푹 빠져 삽니다. 재밌어요, 로마서가. 우리한테 신앙의 정말 중요한 원리들을 제공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윤리적인 죄, 다시 말하면 인간이 행하는 개별적 범죄 행위하고 그 모든 범죄 행위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대한 하나의 인격적 세력으로서의 죄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이 행하는 범죄 행위, 윤리적이고 개별적인 범죄 행위들, 우리가 행하는 구체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첫 번째 본론 단락에 나온다면, 두 번째 본론 단락에는 그 모든 죄를 통제하는 거대한 어떤 하나의 단일 세력으로서의 죄를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을 하면서 다르다. 죄가 두 가지 양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5장부터 8장에서 우리가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구원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죄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죄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관련된 측면에서 한번 설명하는 게 5장 이야기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6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셨죠. 근데 그리스도만 이겼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스도는 분명히 죄를 이기셨는데 우리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긴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는 있죠. 그리스도가 이겼으니까.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하는 우리한테 의미가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는 게 6장입니다. 그래서 박석훈 집사님이 중요해요. 토요일 날 리더 모임에서 이걸 완전히 해부해내셔야 돼요.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6장, 7장, 8장이 이제 중요하죠. 바울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어떻게 인간을 노예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죄가 인간을 노예화시키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거대한 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6장, 7장, 8장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인간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인간을 통제합니다. 인간 모두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그 공포를 이용해서 죄가 인간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죠. 14절에 보니까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은 죄를 지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있었던 자들도 모두 사망의 지배를 받고, 아담 이후의 모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죄의 지배를 받는데, 죄가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가장 큰 무기는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 보면 어디는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말해놓고 어디는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같은 걸로 언급되는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누군가가 죽으면 그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건데, 죄는 어때요? 거대한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죄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다, 혹은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이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죄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명사를 찾아보니까요, 바울 서신에 총 64회가 나와요. 그 중에 로마서에 몇 번 나오느냐? 48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5장부터 8장에 무려 4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대부분이 요 단락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5장부터 8장 단락에서 바울은 죄의 세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 바울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죄를 표현할 때 복수로 표현합니다. 복수. 왜냐하면 인간이 짓는 개별적 행위들은 어때요? 내가 죄를 1개, 2개, 3개, 4개, 5개를 짓죠. 살인 1번, 살인 2번, 살인 4번, 살인 10번. 저 사람 10개의 죄가 있네. 저 사람은 10개의 도둑질을 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이 죄를 복수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 특이한 건 5장부터 8장에서 바울은 대부분의 경우 죄를 단수로 설명합니다. 특이한 거예요. 단수로. 유대인들은 죄를 복수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생각할 때 죄의 경중을 따졌어요. 그래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아도 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죠.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복수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죄의 경중을 따지고 너는 큰 죄 졌고 나는 작은 죄 졌어. 나는 너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계명을 지키기도 똑같았습니다. 계명의 경중을 따졌어요.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명이 있고, 그런 계명은 없겠죠. 제가 말을 잘못한 거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명이 아니라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계명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계명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도대체 왜 죄를 단수로 표현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하나의 세력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세력. 인격적인 하나의 세력.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의 세력이 죄라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유대인들은 죄를 지면서 어떤 죄는 큰 죄고 어떤 죄는 작은 죄이기 때문에 큰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작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모든 죄는 다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이 죄의 세력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를 지나 큰 죄를 지나 모두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인 이 엄청난 인격적 여기에 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단락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죄의 언급을 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윤리적이고 개별적 행위로서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4장과 5장에 와서는 유대인의 관점을 벗어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거대한 인격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죄를 언급해 놓고 이 죄에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다 이 죄 안에 예속된다는 거죠. 이러니 무서운 겁니다.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 죄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고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어떠한 작은 죄를 짓더라도 다 누구한테 속해요? 죄의 거대한 세력인 요 죄한테 예속이 된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요, 마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씁니다. 우리는 뭐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마귀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나 바울 서신 중에 다른 서신,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죄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죄를 마치 마귀와 같이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존재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을 못 하지만 죄를 그냥 인격적 존재로 보는 겁니다. 마귀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거대 하나의 죄의 세력이 있고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노예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를 막 무너지게 하려는 어떤 계획을 짜고 계략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이제 보통 마귀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와 동등한 유사한 형태의 어떤 세력으로 지금 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죄는 단지 윤리적 혹은 인간의 개별적 범죄나 행위를 의미하는 죄가 아닙니다. 죄는 사망을 도구로 해서 모든 인간 위에서 왕노릇하면서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매우 강력한 인격적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죄를 단수로 표현한 겁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다 그 죄에 예속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경중, 죄의 경중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게 바울이 죄를 단수로 표현한 이유인 거죠. 자, 죄가 그 자체로 대단합니다. 우리가 얕잡아 볼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모두 죄를 다 해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만만하지 않은 이 거대한 세력이 더 만만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율법의 도움을 받아요. 율법의 도움을. 율법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죄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자신의 영향력과 세력을 키울 때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영향력을 키우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바울이 그렇게 5장, 6장, 7장에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세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설명을 하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을 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법이 존재한 이후에만 죄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윤리적 범죄죠. 그러나 바울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그런데 그때는 율법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죄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기준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난 이후로는 그 죄가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계속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입장에선 율법의 출현이 자신의 죄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 죄가 그 자체로도 대단한데 율법의 출현으로 인해서 죄의 세력이 더 커지게 된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율법은 죄를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7장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에 관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종종 죄를 유대인들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물론 맞죠? 윤리적 관점이나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큰 죄가 있습니다. 스피드 티켓을 제가 얼마 전에 스피드 티켓을 띄었어요. 10만 갔다가 오다가 저는 그냥 50km 존인 줄 알았는데 30km 존했더라고요. 44km로 주행을 하는 바람에 233불을 냈습니다. 그 피 같은 돈 233불을 내면서 제가 카드 결제하면서 속이 너무 쓰렸는데 여러분 14km 초과했으니까 233불 냈죠. 한 30km 초과했으면 얼마 냈을까요? 30km 초과했으면 500불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져요. 너 15km 초과했으니까 요만큼 내고 너 30km 초과했으니까 요만큼 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죄를 생각하는 이제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죄가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만 죄를 보게 되면 나의 죄의 크기와 다른 사람의 죄의 크기를 당연히 비교하게 되겠죠. 내로만불이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요, 자신에게는 관대하니까 자신의 죄의 크기는 작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작으니 나 정도면 죄인이라고 보기 어렵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의 경중을 따지면서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능숙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죄를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진짜 로마서의 핵심 단락인 5장부터 8장에서 죄를 설명할 때 윤리적 관점에서 죄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죄를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죄인지 작은 죄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죄이든지 죄를 짓는 순간 거대한 인격적 세력인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속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죄의 관점에서 보면 큰 죄냐 작은 죄냐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관점에서 말하는
개별적 인간의 행위의 범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데 정작 그 단락에서는 바울이 죄라는 말을 안 썼다는 거예요. 죄라는 말,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안 썼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그게 중요한데. 바울이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5장에서 말하는 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죄보다 구원을 받은 후에, 칭의를 얻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길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5장부터 8장에서 죄의 윤리적 측면이 아닌 인격적 측면을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뭐를 말해줄까요? 우리의 인간적 노력으로는 어떠한 경우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겁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자, 바울이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 위해서 왕으로 군림하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그 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왔다. 딱 들으면 뭔지 알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그 피의 신실함으로 우리는 모두 무죄 선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사망을 도구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 위해서 왕으로 군림을 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통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근거를 확보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것이 내게 돼야 돼, 내게. 그 내게 되는 것을 6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죄의 세력을 이겨내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5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이 17절에서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구조적으로 볼 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맞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바로 그들이 왕노릇한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혹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거죠. 이게 뭐를 말하는 거냐?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피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뭐를 말하는 걸까요? 부부가 너무 사랑하면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 부부들께서 사랑하시면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 부부들이 하나도 다 모르는 것처럼 네가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다, 일심동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안에 거함으로 생명 안에 거한 내가 생명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치 내가 생명 안에서 생명의 통제를 받고 생명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마치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니까 내가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보여요?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봐야 됐어.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느라, 그 상태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죄가 도무지 일할 수 없는, 죄가 도무지 우리를 접근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 상태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6장에 나옵니다. 그 6장을 꼭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6장에 나오니까. 저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통치 안으로 옮기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니까 그 생명 때문에 내가 마치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셨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18절과 19절에 순종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18절이 이렇게 말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18절에,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피의 신실함을 바울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순종이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그리스도를 닮아 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죄의 세력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5장에서 맛보기를 보여준 다음에 6장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죠. 6장에 가면요,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 세례, 죽으심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와의 차이가 뭡니까? 순종의 여부입니다. 한 사람은 순종했고 한 사람은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이 됐고요. 반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인으로 판정이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가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의 순종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역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두 가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의 통치를 끊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가 자기 영향력을 키우고 자기 편하게 하려고 교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요구하면 여러분 판단하세요. 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거부하세요. 목사님, NO! 그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그럽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제가 순종을 요구하는 거니까 저한테 제가 편하려고 순종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을 끊어내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이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자발적이지 않으면요, 순종이 뭐가 될까요? 또 다른 율법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자발적인 순종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를 받아서 하는 순종이 되면 자유가 없는 순종이 될 경우에 그것이 율법이 돼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의무감으로 행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자유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한다고 할 때 그 순종이 우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그 자유함으로 행해지는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은 8장에서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요 단락, 우리가 지금 읽은 12절부터 21절까지 단락을요, 바울은 6장, 7장, 8장에서 다시 설명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러겠어요. 한번 쭉 얘기해 놓고 그 내용은, 이야기한 내용들을 다시 6장, 7장, 8장에서 다시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면 이제 6장, 7장, 8장이 좀 쉬워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안고 구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간다는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받은 구원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구원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길스가 나지 않도록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하다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안 나도록, 기스 안 나도록.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난관에 부딪히죠.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난관에 부딪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죄라고 하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고난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죠. 그런데 죄는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노력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철저하게 죄의 종으로 전락시키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하고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세력을 이기신 방법입니다. 뭐예요? 순종입니다.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달려서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럼 우리도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이겠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그리고 지금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것도, 내가 죄의 세력을 만나서 그 죄의 세력과 피터지게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겠구나. 너무 크니까 그래요. 죄의 세력이라는 게 너무 만만치 않고 대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고백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